아멘. 오늘 읽은 다니엘서 3장에는 2장에 이어서 신상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네 나라 신상과는 다른 금 신상입니다.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에 불만을 품었던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을 왕에게 고소해서 곤란을 당하게 만듭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회유하고 다시 절하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왕 앞에서 단호한 거절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에서는 신상을 세워서 절하는 일들이 흔하게 또 익숙하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크기가 5m를 넘지 않는 그 정도의 크기였지만 오늘 1절에 본 대로 이 신상의 크기는 무려 높이가 30m, 넓이가 한 3m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을 왜 세웠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자신의 그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그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은 충만해 있었고 또 자신이 이룬 수많은 공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기리고 또 기억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신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섬기던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벨이라는 신의 모습을 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모습을 본땄던 아니면 벨 신상을 모습에 갖고 있던 그런 신이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이 신상을 만들었음에는 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는 이 신상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서 경배하고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나와서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그가 속국으로 삼았던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이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낙성 예식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신분이 모두 당시에 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지도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정면에서나 사법에서나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방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가 총독, 태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수령, 군사적인 어떤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백은 역시 그들도 지역 통치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관, 재무관, 그리고 법률가인 모사, 그리고 법률사, 각도의 간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일에 그들은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신을 기념하기 위한 이 자리에 그들을, 지도자들을 불렀고 당신들은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또다시 온 천하에 선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죽음이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 우상화에, 이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참소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중상모략이라는 뜻을 가진 케라츠라는 단어와 먹다라는 아칼이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수거로 표현된 것인데, 곧 이 말은 씹어 먹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씹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뒤에서 헐뜯거나 아니면 대놓고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이죠.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을 씹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평소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그들이 지방 관리자로, 위정자로 그 역할을 하니 갈대아 사람으로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난으로, 또 그것이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를 왕에게 참소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찬양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도록 하는, 그 일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강요된 자리로 우리는 자주 부름받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그 우두머리를 우리는 높여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높이는 일, 금신상에 절하는 현대판 우상 숭배와 또 현대판 약속 예식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집단의 장이 되거나 또 리더가 될 때 쉽게 교만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내가 이 모임의 주인공이고 내 뜻대로 이 모임은 이끌어갈 수 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장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죠. 내가 여기 부장에 있다면 나중에 회장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장은, 우두머리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또 친구이고 자녀일 뿐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절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상황에서 나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태도를 분명하게 취한 사람이 유대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절했어야 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이미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드락, 왕 혹은 위대한 학자라는 뜻이고, 메삭은 왕의 친구,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렇게 그들은 이미 바벨론 왕의 종이 된 사람들,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도를,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한을, 자리를 준 왕 앞에 굴복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어쩌면 충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왕을 반대하는 일, 그리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일은 이미 내가 얻은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과,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갈대아인들은 너무도 잘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와서 참소를 또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위는 왕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왕이 세운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일에 도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업적을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왕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끝없이 많은 죄목을 붙이는 것이죠. 이런 기수 앞에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노하고 분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당장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냐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그 뜻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면 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벌어지죠. 이제라도 지금까지 거는 다 봐줄게, 지금이라도. 그래서 끝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그 일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세상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불순종한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끝이다, 죽음이다, 다른 신의 구원도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 손에서, 내 이 권한에서, 이 권력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인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권력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무시한 도전이었죠. 이 말에 대해서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16절과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거절의 모습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두 가지, if와 if not.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둘 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그 뜻과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현장에서 행하지 않으실지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은 물론 죽음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찾고 계십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과 또 양보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제라도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뒤집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저는 그 모든 손해도, 모든 오해도, 모든 아픔도, 상처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세상이 부르면 따라가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나를 세워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날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